세상의 친구는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검은 물은 덮이고 밤풍이 일어도 예수 나의 힘내니 겁낼 것 없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말아라. 영원하신 주는요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오늘 이 새벽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아브넬이 헤브론에서 죽었다 함을 듣고 손이 맥이 풀렸고 온 이스라엘이 놀라니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병중이가 두 사람이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아하요 한 사람의 이름은 아비라. 왜냐하면 후손으로 부에로 사람 림몬의 아들들이더라. 부에로도 베냐민 지파에 속하였으니 일찍이 부에롯 사람들이 깃다임으로 도망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우거함이었더라. 사울의 아들이 아벨에게 전하는 하나가 있었으니 이름은 부에롯이라. 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이스라엘에서 올 때에 그의 나이가 5살이었는데 그 여호가 도망할 때 급히 도망하다가 아이가 떨어져 절개 되었더라.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가 길을 떠나 볕이 쬐을 때쯤에 이스보셋의 집에 이르니 마침 그가 침상에서 낮잠을 자는지라.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가 물을 마시러 오시지 하고 집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의 배를 치르고 도망하였더라. 그들이 집에 들어가니 이스보셋이 침실에서 침상 위에 누워 있는지라. 그를 쳐 죽이고 목을 베어 그의 머리를 가지고 밤새도록 아라바 길로 가.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 왕에게 이스보셋의 머리를 베며 아뢰되 왕의 생명을 사령하는 자를 원수여서 여호와의 아들 제사의 보좌를 거리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오늘 그가 주신 왕의 원수를 사울과 그의 자손에게 주셨나이다 하니 다윗이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그의 형제 바하나에게 대답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내 생명을 여러 환난 가운데서 건지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전에 사람이 내게 알기를 보라 사울이 죽었다 하며 그가 저 소식을 전하는 줄로 생각하여서도 내가 그를 잡아 시골에서 죽여서 그것을 그 소식을 전하는 가금으로 삼았거든. 하물며 악인이 의인을 그의 집 침상 위에서 죽인 것이겠느냐. 그런즉 내가 악인이 피 흘린 죄를 너에게 갚아서 너희를 이 땅에서 없이 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청년들에게 명령하며 곧 그들을 죽이고 수족을 베어
헤브론 못가에 매달고 이소셋의 머리를 가져다가 헤브론에서 아브넬 무덤에 매장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2024년도 첫 번째 새벽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아버지 저희들 침상에 일어나 주의 절로 아버지 발걸음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한 영혼 한 영혼 일일이 만나 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2024년도에는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승리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들의 기도의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심으로 저들이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니 저들의 삶 속에 날마다 나타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 발을 내딛는 귀한 성도들 되게 주옵소서. 이 시간 감사함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서현욱 집사님, 권사님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귀한 권사님 기억하시고 아버지 드린 이 예물에 주님 축복하시고 아버지 드린 그 하나님의 귀한 딸 위에 더 큰 은혜로 감사 넘치는 귀한 딸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최영석 유교마 아버지 집사 네 분 하나님 앞에 1천만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이 가정을 2024년대는 더 하나님이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눈동자와 같이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귀하고 복된 새벽인 오늘도 2024년도 첫 이 새벽 기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사울왕이 초대왕이 됐죠. 그리고 사울왕이 죽게 됩니다. 사울왕이 이제 전쟁에 나와서 죽게 되고 그 아들들과 죽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라가 왕이 없게 되자 두 왕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다윗 왕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가 바로 사울왕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나타나게 됩니다. 왕이 이제 나라가 두 나라가 되게 되는데 근데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사람이 아브넬이라는 그런 장군이고 또 다윗을 왕으로 같이 함께했던 동역자가 바로 요압이라는 장군입니다. 근데 아브넬이라는 사람 말하자면 사울왕의 아들의 군대 장군이었던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이제 점점 그 이스보셋의 나라가 점점 약해지자 다윗에게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 이스보셋과 함께 나라를 합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돌아가는 도중에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전장에서 돌아와서 쫓아가가지고 바로 그 아브넬 그래서 사울 왕의 아들인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울 왕의 아들인 그 이스보셋이 죽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그 아브넬과 함께 이제 군대 장관의 그 밑에서 말하자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우리로 얘기하면 청와대나 아니면 용산에 그 경호실장 정도 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그 이름이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는데 바로 레갑과 바나라는 사람입니다. 레갑과 바나. 그러니까 이스보셋을 이렇게 가까운 거리에서 잘 모시는 그런 사람인데 이스보셋이 낮잠을 자는 동안에 바로 레갑과 바나가 가가지고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쳐가지고 그리고 다윗 왕한테 좀 가지고 옵니다. 그때 다윗 왕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그 아멜렉 소년이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다윗이 그 사울 왕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는 이 아멜렉 소년을 그렇게 그 현장에서 죽이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런데 오늘 이
이스보셋을 죽였다는 그 사람 레갑과 바나가 그 이스보셋의 머리를 갖고 왔을 때 그 사람을 또 현장에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기회주의자의 말로는 결국 비참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잘 교훈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넬도 그렇고 또 레갑과 바나도 그렇듯이 기회주의자는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자기들이 먼저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라는 것에 몸부림을 치면서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서 했지만 결국 자기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회주의자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떤 기회주의적인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늘 묵묵하게 그리고 신실한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참 이런저런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다 살아있는 동안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의 자리를 떠나거나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결코 떠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습을 보시고 정말 그 영혼에게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가? 바로 믿음이 좋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저도 잘 몰라요. 옆에 있는 분들도 누가 어떤 분이 더 믿음이 좋은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고 저거는 믿음이 좋은 사람 같은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있고 우리 사람으로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판단할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변함없이 묵묵히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사람, 우리는 이런 사람을 저거는 정말 믿음이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화 중에서 뷰티풀 마인드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존 내시라는 사람이 20대에 균형 이론이라는 엄청난 이론을 발표하게 되고 이 온 세상이 깜짝 놀라게 되는 그런 균형 이론을 발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프린스턴 대학원에서 공부한 지 얼마가 되지 않아가지고 머리가 그냥 돌아버려요. 그런 일이 생기게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집을 나가고 환상을 보면서 막 뛰쳐나오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런데 그 여러 가지 정신이 돌았으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와 결혼했던 그의 아내가 그가 그렇게 막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을 잘 인내하고 이해하고 또 이해하고 이러면서 그 사람이 결국 다시 정신이 되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1994년에 드디어 존 내시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됩니다. 엄청난 일이죠. 이런 일이 있으면서 그 아내가 그 남편을 그래도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이해하려는 그런 마음, 이것을 뷰티풀 마인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마음, 정말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 우리가 그를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2024년도를 살아갈 때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일어나야 정말 우리 사회가 더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고 기다리게 되면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기업에도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인생의 앞날에 반드시 좋은 일이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아내가 이렇게 뷰티풀 마인드를 가지고 자기 남편을 잘 케어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약삭빠른 어떤 그런 생각이 아니라 굳건한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실패가 아닌 귀한 성공의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2024년도도 저희들 어떤 자주 변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늘 주님을 의지하고 어떤 상황에서 변하지 않는 어떤 기회주의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묵묵히 충성하는
변함이 없는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